매번 추수감사절이 찾아올 때마다 고민되어지는 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똑같은 감사절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면 10번, 20년이면 20번을 지나오면서 설교를 우리가 하고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상담했었던 두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정은 미국에 이민 온 지 6년 정도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세는 50세 후반에 접어들었던 분들이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들의 가정은 동일한 비슷한 연령대였는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미국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먼저 상담한 그 가정은 아버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은 뭐였냐면 자신은 집에를 들어가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기를 기대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 둘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든지 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상당한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온 지 6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 은혜로 영주권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조자에서 그래도 잘 정착이 되어져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면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아이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봤던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을 것이고 그 아내와 더불어 부부싸움이 점점점 잦아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화가 자꾸 치밀고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을 여기 조자에서 사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의 자식들은 다 잘 풀리고 잘 된 것 같은데 내 자식만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위축이 되어져서 친구를 만나기조차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또 한 분의 가정은 딸 하나를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지 8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영주권은 물 건너 가버렸고 그리고 다행히도 신분은 불법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삶이 너무 고루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딸이 그렇다 할 어떠한 그런 것이 있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신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진학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건도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던 분은 월등하게 여건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는 이분들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기가 1년 동안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사실 목사님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식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지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분들에게 나는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들 두 분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식, 자녀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그것이 곧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버지는 그토록 자기의 자녀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잘 됐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아버지는 마음을 졸이면서 화를 내고 싸우고 보기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 그 손에 가시 같은 애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시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같이 갑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내게 주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함을 모르는 인생은요, 내 손에 아무리 소중한 것을 쥐고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냐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펴야 되는 겁니다. 펴야 되는 겁니다. 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만 남의 것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게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우리 앨리스가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멋진 신발을 신고 있어요. 눈이 안 좋다고 하니까 멋진 안경을 아마존에서 15불 주니까 5개나 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에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부하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어져서
어리석은 정욕을 따라 내 심령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올 한 해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움켜쥐고 있던 손을 활짝 피셔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감사의 조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감사를 다시 찾을 것인가? 첫 번째,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잘 암송합니다. 찬양으로도 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너무나 중요한 마실거리요,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먹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밭의 식물은요,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관련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할까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마치 버터와 같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이에요. 양과 소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주류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과 소는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 증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름을 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부의 상징과도 같은 것, 이게 바로 뭐였냐면 양과 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이 다 없어졌어요. 외양간의 소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삶의 필수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하박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박국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거 봐라, 너 혼자 예수 믿냐? 너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믿는 하나님만 짐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그렇게 굳은 절개를 지키듯 대나무가 서 있듯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너의 모습과 너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네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욥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무시하고 욥을 비아냥거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차라리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까지 욥은 들었습니다. 자신의 환부에서 나오는 고름을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가며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욥의 기도는요, 욥의 기도는 매튜엔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욥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하면은 이게 완전히 긴급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 가운데서 욥이 드리고 있는 자신의 심장을 토하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듣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욥은 비아냥거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병을 고쳐만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일을 충성하며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의 약한 것으로부터 너의 강함이 되어지느니라. 하박국은 잃어버린 것,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양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외양간의 소를 바라보며 화병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있나요? 나로 하여금 좌절시키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하박국과 같이, 비록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기도를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님이 하지 말래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근심하지 말라.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우리를 자꾸 침륜에 빠지게 하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좌절도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좌절과 염려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손을 펴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8절로 갑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죄악 가운데 병들어 쓰러져 있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 때문에 주님을 다시금 살리시고, 나 때문에 부활 승천시키셔서 나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니 주님 나는 기쁩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뛸 듯 기쁘신가요? 무엇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나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나요?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손에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좌절하며 침륜에 빠지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달지라도 내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서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떨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희생하심의 역사,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보니 감옥에 있는 이 어두움이, 이 고통이 나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그 매를 맞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의 다니엘은 성령과 함께 거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라고 하는, 정말 이젠 우리가 눈에 보여서 이제 먹고 마셔서 없어져 버릴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오늘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그 오른손이 나를 향해 계시다는 사실,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궁핍하다고요? 좀 힘들다고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나에게는 환난과 같은 이 시기와 환난과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시고 내 손에 꼭 쥐어주신 그것을 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갈게요. 같이 갑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란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땡스기빙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감사는 이제는 좀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가시가 찔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육신적이 고루하고 고단하여 너무나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 같은 때에도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라봄으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 기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양이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확인하니 내 손을 펴보니 내 손에는 못자국이 없고 주님 손에 못자국 있는 것을 바라보니, 나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4차원적인 5차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은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자신을 돌아보니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붙잡고 힘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내게 왔는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슬픔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줍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나의 손을 펴보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펴보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손을 펴보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내 심령에 뭐가 다시금 회복되어졌냐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없는 것 가지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아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갑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약한 데서 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겨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내 심령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성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박국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아냥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좌절도 근심도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남의 손에 아무리 큰 떡이 들려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선 자리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머무르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는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로 인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감사할 일들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고맙습니다.